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치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순교가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입지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히 하려고 그렇게 했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렇게 행했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역시도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여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헤롯이 지금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첫 형제인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형제인 형제 야고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한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에 이어서 사도로서는 첫 번째고 기독교 역사의 두 번째 순교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보좌에 앉으실 때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했던 그 말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제 목을 쳐서 그렇게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이거에 또 굉장히 고무가 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어떻든 리더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앞선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내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겠구나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기간이냐? 무교절 기간이죠. 무교절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두고 이제 투옥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베드로가 이 절기가 끝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또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죽지 않게 해달라, 살려달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니까 이제 이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본인이 죽을 거라고 다 예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사역했던 형제와 같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느냐? 4명씩 4개조로 지켰습니다. 총 16명이 지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군인이 쇠사슬을 양쪽으로 묶어서 그렇게 지키는 상황에 베드로는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자게 해준 것도 있고, 또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 초연한 그러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그를 깨워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함께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좀 넘어가서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공동체, 즉 건물이 아닌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그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추측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전날 밤에 잠에 들었다 하니까 밤에 베드로는 잠이 들었고 천사가 그 베드로를 자유를 줬고, 그리고 가봤더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닥치니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죠? 밤에 모여서 어떻게? 새벽까지 나를 세워 집중하여서 나의 형제인 믿음의 사도인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여자아이가 가서 문을 열어줬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밤에 비몽사몽간 졸고 잠을 잔 게 아니라 그 밤에도 정말 열의를 다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철야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밤에 기도하자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한 목사의 열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도 여시고 또 천사를 보내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역시도 뭡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또 믿음의 사람에게 마땅하고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고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정말 기뻐하고 그랬겠죠.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죠.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야고보에게 내가 탈옥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전해라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일단 자기 몸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의 이 활동은 성경에서 딱 여기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 그 이외에는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어디 바로 죽었나? 그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사역도 역시 이어졌겠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은 멈추고 그 시점을 또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 초점을 이동하셔서 열방의 선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로 가서 그가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가 돼서 그게 교황 제도의 시초가 되었고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고 지지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일 뿐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 잠깐 언급이 될 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놀라게 되고 헤롯이 엄청 화가 나죠. 그래서 파수꾼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합니다. 사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노여워해서 화가 난 이 사람이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을 또 압제를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그것을 또 면하고자 이제 아첨을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설교를 자기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건 뭡니까? 아첨을 하고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신의 소리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을 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던 이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는 살려 그를 추록하게 했는데 주의 사자가 이 헤롯을 치니, 이 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집행했다. 그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기생충이나 이런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어떤 감염병에 감염돼서 급사했다. 뭐 이렇게 아니면 급성 뭐 맹장염이 몸에 염증이 생겨서 급히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고 이가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열방을 향한 이방의 선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하면 초대교회는 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다 거침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순교가 복음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가 복음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순교의 뜻으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고 순교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살려주신 것만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돼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마 금요일에 우리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하러 오신 최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 순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썼어요? 생명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희생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얻은 이 성경과 복음이 그냥 거저 온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죠. 사탄 마귀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기도는 필수이고 신앙인에게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영적 건강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어마어마하게 권세를 갖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자기가 그렇게 가로채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한때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특별히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함이죠. 악인이 왜 악인인가? 교만하여 악인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악인이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이것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악인에게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교만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나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순교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또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이 거저 서고 거저 전파된 것이 아님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살리신 것도 주의 뜻이고 죽이신 것도 주의 뜻이며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와 같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가 아버지 기도할 때 무너지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자녀된 특권인 이 기도의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또 밤마다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역사하는 악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선교 주간, 선교의 의미와 기쁨과 복음의 역사를 또 우리가 다시 되살리고 또 체험하는 선교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우리 바자회 준비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더 풍성히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